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7장 14절로 1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둔하여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순종하여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수술을 받고 가려 중에 있는 사랑하는 딸과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딸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 결합하여 주옵소서. 귀하옵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답게 사는 것, 나답게 산다는 것이 큰 숙제라는 숙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게 산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할 수 없는 신령들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깜깜하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변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존중하여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라고 하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14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삶이 그냥 건성건성 읽는 신령들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여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권력자는 없는가? 물질은 없는가?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허망한 노력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는 데에 불구하고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일을
잘하지 못해. 상황에 빠져가지고 환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상황만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끌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만을 가지고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줄이 있는가 없는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짓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1편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그리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도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는 역으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엇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심령을 모르는 지극히 교만한 행위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오가 욥을 비난하기 위하여 한 말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엇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에 비하여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1%뿐이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디슨이 개발한 것으로 지금 살고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만 보아도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오는 기상현상을 늘 예로 들면서 인간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든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일들이 욥의 시대에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SF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를 통해서 말만 하면 모든 소리를 녹음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주고 또 영상으로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연구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자꾸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편의주의로만 자꾸 빠져든다면 우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쉽게 살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던 많은 일들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오란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죠.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무심코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들을 하나님 아래 두려워하지 않는 스스로 자신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질 수 없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에 비하여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멸망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기묘하신 일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는 무지한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어두워서 진실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엘리후는 감히 욥과 같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도 욥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것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사람은 바로왕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장자가 죽음에 이르고사 항복을 하죠. 근데 그 항복은 완전한 항복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국민들을 많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리더자는요, 백성을 존중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리더자입니다. 대통령은 백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회장들은, 사장들은 자기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사장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본 교회에 이끌어주시는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써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인 거예요. 자, 바로왕은 자국민들을 수없이 잊어버려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홍해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음을 아예 수장되어지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이 땅이 입을 벌려 삼킴으로써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따지고 싸우고자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자는 하나님이지 인간들이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목회자들이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한 이사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인 유다 민족을 하만 장군은 싹 멸절시키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원인이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일을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건방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거나 매를 거는 교만한 점은 없는가 늘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땀과 수고와 정성을 기뻐받아 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나아가는 그 삶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대한민국과 모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신령들 위에,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시장과 모든 따르는 모든 공무원들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들을 위해, 소방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